역대하 23장 성경 본문을 통해 권력을 부리고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기 위해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싸우는 이유는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기적인 싸움입니다. 사람은 권력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반역한 일이 들통이 나자 자신의 아내 하와 때문이라고 핑계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아버지를 본받아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에 영조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 사도세자를 쌀 뒤주에 가두고 음식과 물을 주지 않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성종이라고 하는 왕은 폐비 윤씨, 자기 아내를 폐위하고 사약을 내려 죽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연산군은 어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 수많은 선비들을 죽였습니다. 그 역시 이복 동생인 중종에 의해 폐위되고 귀양을 가서 젊은 나이 31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권력이 강할수록 비극이 극심합니다. 그래도 인간은 불나방처럼 권력을 향해 다투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쟁하듯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싸워야 할 싸움은 권력을 부리고 높아지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반대로 낮아지고 섬기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타인과 경쟁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타락한 욕망과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까지 조종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변질된 욕망은 타인에게 무관심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종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멸망을 받을 믿음이라고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나니. 주님에 대한 복종과 사람에 대한 복종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복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주님께도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종만 아니라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한 섬김과 사람에 대한 섬김이 별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섬김이 영어로 서비스인데 예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은 사람도 섬긴다는 겁니다. 사람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할 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에서 4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세상이 지옥인 이유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대하듯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평생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도 예수를 종교적으로 예배했다고 가는 내세의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주님께서 하셨듯 자신을 낮추고 가장 낮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그 내면에 이루어지고 그의 주변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일으키는 믿음의 역사가 섬김입니다. 믿음이란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자아 성취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운데 많은 교회 가운데 믿음이 그렇게 오해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에 관한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허리케인 하비의 강타로 휴스턴을 비롯한 텍사스 주 일대가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 오스틴 목사는 트위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의심이나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희망에 닻을 내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뉴욕타임즈는 오스틴 목사가 수재민들에게 문을 열어 피난처를 제공하는 대신에 기도하라는 제안만 했다고 비판했다. 홍수로 인해 잘 곳이 없는 수재민들을 위해 교회를 개방하지 않다가 나중에 비난 여론이 들끓자 그제서야 교회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한 목회자가 쓴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 20만 권이나 팔렸습니다. 요즘 책 출판해도 몇천 권도 안 팔리는데 20만 권이 팔렸습니다. 그 책의 저자 목회자는 1000개 이상의 교회에 다니며 간증을 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도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이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반역의 기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고집을 꺾고 굴복하는 것이지 우리의 아집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아직 힘이 부족해서 그렇지 기회만 오면 자신이 왕 노릇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하나님 노릇하려 하고 자녀에게 하나님 노릇하려 하고 자신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 노릇하려는 것이 타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특히 부부관계에 싸움이 많습니다. 서로 지배하려는 싸움입니다. 한 칼럼의 내용입니다. 20대에는 부부가 행복의 꿈에 부풀어서 신이 나서 살고 30대에는 서로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며 환멸을 참으며 살고 40대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지못해서 체념하여 살고 50대에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니까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고 60대에는 서로 안 됐다는 생각에 가엾어서 살고 70대에는 지금까지 참고 살아준 것이 고마워서 산다라고 아주 세속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부의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경에 증거된 이 복종과 사랑의 말씀을 내가 먼저 실천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예수 믿는 가정에 이런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남편이 먼저 성경을 인용하면서 소리칩니다. 성경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죽게 하듯 하라고 하지 않았어. 왜 당신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 성경책은 다음 절이 찢어졌어요?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하고 소리칩니다. 이처럼 부부간의 복종과 사랑에 관한 주제로의 싸움은 일평생 끝이 없는 불행의 연속이라는 것이 칼럼의 내용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위해 자신의 인생의 거의 전부를 사용합니까? 왜 어느 단체에서든지 권력 다툼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돈의 힘, 권력의 힘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인간이 돈과 힘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전능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라는 겁니다. 조금 더 필요하면 내가 내 신앙에 손해보지 않을 정도만 벌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이 없이 버는 돈은 신앙의 독이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 그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그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에 의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힘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지금 한국교회와 한인교회가 수많은 갈등을 통해 분열되어 왔고, 분열되지 않는 교회는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그룹의 독재를 통해 성경적인 가르침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더 오래 다녔으면 나타나야 할 특징은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더 낮아지는 겁니다. 더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헛다닌 것이고 그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가짜 믿음입니다. 권력을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타락한 본성입니다. 원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불순종이 아니고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모든 일에 대한 지식을 얻어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로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아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와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웠고 그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 위에도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 소중한 관계를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에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가문으로 시집을 온 아달랴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아하시아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자 자신의 시댁인 유대 왕가의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자신이 왕권을 쥐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이 역대하 23장이죠.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과거에 그녀의 남편 여호람도 왕이 되기에 그의 남편의 형들을 모두 죽였었습니다. 한 장 더 앞으로 갑니다. 역대하 21장 4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 위에 올라 세력을 굳히자 자기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얼마도 함께 칼로 쳐 죽였다.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가 그를 충동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권력 다툼에는 가족도 없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가족도 희생시키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악한 아달랴의 계략으로부터 유다 왕가를 지켜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역대하 21장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너의 집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네 가문에서 한 씨가 태어나 온 이스라엘과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달랴의 살육이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22장 1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한 장 더 뒤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왕의 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에게 화를 면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요아스는 죽이지 못하였다.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이다. 아하시아에게는 누이가 되는 사람이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아내와 함께 요아스가 8세가 되었을 때 그를 지켜주었다가 8세가 되었을 때 아달랴를 몰아내고 왕으로 세웁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역대하 23장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23장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해를 기다린 여호야다 제사장은 7해째가 되자 드디어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고 군대 지휘관들인 백부장들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야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과 밀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왕의 아들 요아스와 언약을 세웠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왕세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용기를 낸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입니다. 강대상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촛불이 켜 있는데 첫 번째 촛불의 의미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요아스 때처럼 죽음의 위에 처하셨습니다. 아달랴가 유다 왕족의 씨를 말리려고 한 것처럼 헤롯 대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아달랴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장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나라와 싸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폭력으로 맞서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칼로서 응한 사람은 칼로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군병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분은 스스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나라의 무기는 다툼과 미움이고 하나님 나라의 무기는 사랑과 섬김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것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요,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되어 버린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서 나를 지배하고 나의 욕망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죄된 본성 옛사람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과 낮아짐과 겸손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은 가장 더러운 부분을 의미합니다. 형제 자매의 가장 약점, 가장 보기 싫은 점을 내가 희생과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 변화시켜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힘을 가진 사람이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이 베풀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으시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대강절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사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물질로 몸으로 섬겨야 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손이 있고 우리에게 발이 있고 우리에게 입술이 있는데 우리에게 건강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섬긴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입술로 증거하고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하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땡스기빙 날 목요일에 우리가 홈리스들을 도왔습니다. 65명의 식사분을 만들어 나누어 드렸습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직접 만나는 것은 부담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섬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섬김의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그 정체성을 내딛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믿음 생활에서 이렇게 복받았다고 간증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가 가진 지혜와 우리가 가진 건강과 우리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의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아닌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교회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다른 교회와 경쟁해서 우리는 언제 저렇게 건물을 가질까?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을 모을까가 우리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등불이 되는 그러한 모델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교회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를, 더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권력을 부리고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기 위해서 싸우는, 그리고 그 싸움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시다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첫 주일을 보냅니다. 우리가 붙여놓은 저 촛불의 의미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된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삶이 우리의 소망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